예배의 제단이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바로 2,000년 전입니다. AD 4,000년, 2,000년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명령을 따라서 삶의 터전이었던 갈대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금방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75살이 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난 것입니다. 그 아버지 조상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를 하는 집 아들이었는데요. 자기 살던 터전이었던 조상부터 살던 그 땅을 떠났죠.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는 모르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신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 물려 드리려 할 때도 지시할 산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내일 있을 일도 오늘 지시할 산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10년에 있을 것도 지시하는 대로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내일 일을 모르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 아닌가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작정 떠나는 것도 해라. 무작정 보따리 사갖고 떠났어요. 자기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떠났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하나만 믿고 모험을 시작하고 매일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걸려서 그것으로 도착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발걸음을 옮겨서 장막을 칠 때마다 그 옆에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일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엎드려 있다가 음성이 들리면 그 말씀대로 한 걸음씩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연구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는 항상 제단이 있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제단이었다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으로 가서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 보면은 항상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는 제단이 옆에 있어요.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은 삶이 실제적으로 증명이 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을 했죠. 마가 요한의 집에서 시작을 했죠. 골레스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됐죠. 이런 눈바의 집에서 라우디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가 시작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부터 가정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하지만은 결국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이루어져야 우리 교회도 또 은혜로운 교회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은 불가분한 것입니다. 가정에 교회 같은 예배 제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찬송소리, 기도소리, 그리고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립니까? 시끄럽게 하지 않아도 조용히라도 여러분 항상 그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예배 제단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영육간에 축복 넘치도록 축복을 부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문제예요. 다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신앙이 좋은 남편, 신앙이 좋은 또 아내, 신앙이 좋은 부모님만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 가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은 구정 바로 전전날입니다. 제가 구정 있는 걸 감사하는 단 하나의 이유, 예전에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신정 설세, 그 구정 설세는 한 달에 2번 음식해가지고 갔거든요, 시댁에. 근데 지금은 구정 있는 걸 참고 사는 게, 우리가 신정 때 약속하고 못 지킨 건
한 달이 또 지난해 되고 새해를 맞을 때 또 내가 했던 결심과 모든 하나님과 약속이 벌써 깨졌네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이제 핑계가 있죠. 아니면 우리에게 또 가능성을 따지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정부터 새로 그때 새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의 용서해 주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소망을 가지시고 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구정에 저는 기도하는 것,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되고 나라가 바로 서야 되고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번영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은혜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 나만 축복받아요. 나라가 모든 것이 꼬여 있는데 막혀 있는데 나만 열리고 나만 형통합니까? 이 우리 구정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년 구정이 될 때까지 1년 동안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축복이면 활짝 열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구정에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나라가 잘 되고 나 혼자 잘 되면 또 뭐 하겠어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 부모 형제들 만나고 나면 예수님을 모르는 또한 그러므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신앙에 서로 갈등을 느끼는 이런 형제들이 있을 때 참으로 그건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가문에 충만하게 임하고 변화시켜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제단이 있는 가정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 깨달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단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떠났을 때 매일 제단을 쌓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가정은 어머니의 재치와 지혜 또 아버지의 능력과 지식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지식과 경험의 가정을 이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얼마만큼의 효과는 있겠지만은 그것만 갖고 절대로 행복한 가정, 문제없는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이 모든 면으로 뛰어나도 자식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늘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는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켜주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1년 동안 계속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매일 드립니다. 특히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은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특별히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위해서는 하루 종일 기도가 나옵니다. 위태로운 위치에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가지 많은 나무에 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렇게 가지가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잘 날은 없더라고요. 저희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저에게 많이 알리고 상담할 때도 알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적어서 내놓고 해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 대부분 기도 제목이 우리 부부가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옵소서, 우리 부부가 예수를 잘 믿게 하옵소서, 특별히 남편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남편의 아내 직장이 잘 되게 하시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녀들이 앞길이 형통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건강하고 학업과 미래를 배우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 주옵소서. 대부분이 그런 기도 제목이 대부분 89% 90%예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볼 때는 더 놀랍니다. 자녀들은 저희 학업을 축복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또 좋은 직장을 주세요. 그 다음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물음, 저는 언제 애인이 생깁니까? 두 번째, 저는 언제 결혼이 되겠습니까? 가끔 우리 하늘교 청년들이요, 제가 이렇게 말한 대로 됐던 청년들이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어떤 그 시집가서 딴 교회 다니는 자매가 있었는데 차를 같이 타고 엄마랑 같이 가면서 얘가 이제 좋은 신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랬어요. 어디 누구 사귀어요? 아니요. 목사님이 9월이라 그러셨어요. 지금이 9월인 거예요 보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다 만나요. 뭐 틀릴 때도 있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9월인 걸 믿고 있습니다. 큰일 났구만. 이것도 간판 내려야 되겠네.
그랬어요. 그거 안 맞으면 전 간판 내려야 돼요. 잘하면 은인이고 잘못하면 원수예요. 저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9월인데 큰일 났. 집에 가서 9월인데 어떡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그 형제가요 나타났어요. 9월에. 그래가지고 저는 둘이 같이 기도받고 결혼해갖고 좋은 예수자매식으로 시집을 갔단 말이죠. 그 말을 누굴 들은 거죠. 청년들이. 저는 언제 누굴 만나면 언제 결혼합니까? 이거만 계속 묻는 거예요. 너 몇 살이냐? 저 30 넘었어요. 에이 아직 멀었어. 너 몇 살이냐? 35, 6. 에이 멀었어. 요새는 40에도 다 가. 이러면서 이제 위로를 해주죠. 그러면서도 큰일 났다. 근데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요. 그것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우리 청년부 우리 기도회 할 때 이렇게 적어서 내는 거 보면 1번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에게 믿음 주세요. 우리 부모님의 가치관이 잘못된데 바른 가치는 가지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도 열심히 있게 교회 생활 잘하는 부모님도 되게 해주세요. 놀랍니다. 제가 어른보다 낫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 청년들에게는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바람이 있구나. 그런 걸 보고 놀랍니다. 가정신앙, 가정과 행복, 가정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가정의 일원으로 있을 때 하나님 꼭 그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기도를 시키시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종교는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또 종교를 신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신선하고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명이나 물질이 아니고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와서 신앙생활 잘하시고 성령 체험하시고 다 신앙으로 정말 와서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가장 제가 원하는 건 가정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아무리 좋은 뭐예요. 그래서 가정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것.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온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다 보면 결국 가정을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가정 축복이에요. 가정 회복. 결국 내가 하는 일은 가정사역이구나. 어떤 선교나 화해 선교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가장 먼저구나.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을 받았잖아요. 제단 쌓는 가정이 된 것을 보면은 오늘 성경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해서 됐는가, 그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나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에 있는 것은 언제나 종교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 러시아에서도요, 이율배반적으로 개인의 가정에는 기독교 신자가 많이 있고요. 우리가 존경하는 푸틴 대통령, 우리가 정말 속으로 비난하죠. 근데 그 푸틴 대통령도 꼭 식사 시간에는 먼저 식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한답니다. 이 사람의 천주교 걸로 난 그래도 감사해요. 개신교이시라면 제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항상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중국에서도 교회가 많이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복음에 들어가서 그렇게 예수님이란 어떤 부분들은 그렇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 특별히 여기 조선적으로 나서 일하는 사람들, 특별히 요양원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 없고 재단이 없는 가정은 행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성경은 모든 사실을 그대로 하나도 포장하거나 꾸미거나 거짓을 한 말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가 있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흉년들자 가족들의 양측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내려가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셨는데 잠깐 내려갔다 올라 그랬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식소들을 어떻게 내가 밥을 먹을 것인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그 다음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기도도 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이후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알세는 성경은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 갔을 때 그 아내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그렇게 많은 그 사라가 아브라함하고 갈대우를 떠날 때 65살이잖아요. 그럼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거의 70살 됐을 텐데 얼마나 아름다우면 바로가 탐을 냈을까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늙어도 할머니가 돼서 이렇게 남이 탐을 낼 정도로 이렇게 아름답거나 생각하고 거기 읽을 때마다 다른 것보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제가 놀랍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고 바로가 이제 남의 뭐 아내 뺏는 건 일도 아니니까요 그 당시에. 그리고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해서 살아보고 약속해,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 그러면서 또 한마디 했죠. 당신 진짜로 내 이복 누이였잖아. 이복 누이였거든요 사라가. 그러니까 사라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아내가 바로의 궁으로 사라가 들어가게 돼. 준비 기간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서 깨닫게 하심으로 아내 사라를 직전에 다시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사라를 주실 리가 있나요? 열국의 어머니인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은 매일 제단을 쌓는 생활로 신앙과 가정이 잘 연합되어 있는 가정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도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무장된 순종적인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아니면 지나서 중년을 지나도록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고 기도를 많이 했던 자녀들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나중에 하나님으로 방탕했다가 또 돌아오거든요. 그럴 때 하나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어머니 새벽기도 같아서 드리는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가정재난 살 때 그 아빠가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로 회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예배 중요성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축복 달라 다 하지만 이 방법이 빠진다면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지가 않는 건 확실합니다. 두 번째로 제단에 있는 가정은 온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희망과 비전과 꿈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입니다. 부부가 서로 뜻이 맞지 않는다든지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한다든지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죠. 지옥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잘못된 영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일치됨으로 다툼이 있다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마음들을 예배 시간에 주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인 롯 사이의 제단이 사라졌기 때문에 세상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애굽을 떠났는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축과 그를 기르는 목자들과 그다음에 롯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과 이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이제 땅이 없으니까 이 땅이 내 거다. 서로 이제 가축이 많아서 땅이 없으니까 싸우고 물이 없으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롯에게 야 우리가 한 추족인데 다투면 되겠냐? 나는 삼촌이고 너는 조카인데 이방인들이 보고 있잖아. 이러면 안 된다. 그래 네가 선택해라. 네가 땅을 먼저 선택하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러면서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그때 믿음이 없는 롯이 멀리 내다보니까 그 소알 땅 소돔 고모라 땅이 보기 아름답고 파란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물도 넉넉해 보이고
그리고 애굽 땅같이 좋은 땅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땅을 먼저 갖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라고 양보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나머지 땅을 보느라고 언덕에 올라가 보니까 가나안 땅을 보니까 온통 바위뿐이 정말 적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막 말씀하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저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또 믿고 아브라함은 두려움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롯이 선택한 소돔 고모라 땅은 처음에는 좋았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 땅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떠나 살고 죄악이 간영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홍수 시대, 노아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성경 보면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제단 쌓고 기도했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믿음은 있어서 나중에 천사가 이제 그것이 정말 그렇게 타락한 땅인가 갔을 때에 그 또 롯이 막 천사들을 거기서 막 행악하려는 그런 남자들이 있었죠. 동성애 하자 그랬을 때 그 천사들을 보호했던 것이 바로 롯이긴 했습니다. 제단 쌓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며 산 결과 죄악이 팽배해진 그곳에서 환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음이 있는 거하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으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자기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예배 제단을 쌓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면서 찬송할 때 하나님께 오셔서 그 제단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하강하여 복을 주리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꼭 열심히 어디 가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이즘이란 말이 있습니다. 호모섹스 동성이라는 말이죠. 지금 온 세계를 이 동성애로 다 타락을 시켰는데 소돔 고모라 땅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4,000년 전부터 이 동성애가 생기고 지금도 말도 못하는 동성애로 미국에서 그것이 합법화됐잖아요. 목사님들도 남자 부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사모님 인사하러 오신다고 사모님을 목사님 부임하시고 그 다음날 사모님 모시고 왔는데 남자 사모님을 딱 지켜서 아멘 하겠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구는요 불에 타서 소돔 고모라 같이 죄악된 이 지구는 불에 타서 없어질 거라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가고 구출돼서 나오긴 했지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하는 그 천사의 말을 기억을 못하고 무시했어요. 아마 막 달려 나오는데 뒤에서 유황불이 아마 펑 하는 소리가 났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내가 두고 온 것 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가정이 그렇게 된 것은 예배드리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하면서도 화목한 것이 낫지 부유하면서 다투는 것이 낫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 다마게스트라는 목사님은 제단을 쌓는 과정에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 5가지 축복을 받게 되는데 무엇인가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가정은 가족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어요. 어디 나가든지 사회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일하고 왜냐하면 가정에서 힘을 받기 때문에 어디 나가든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화와 의사소통이 잘 됩니다. 제단을 쌓는 가정은 가치관과 목표, 윤리관이 같으므로 대화가 잘 됩니다. 요즘에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부모들이 어쩌다 자녀들 만나면 그때부터 너 성적이 어떻게 돼? 너 학원은 어디 가? 뭐 이런 걸 이제 묻다 보면 곧장 보고 나요. 책망이 나오죠.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책망보다도 부모님의 사랑과 생활로 자식에게 본을 보일 때 훌륭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해를 너무 하다 보니 요즘은 자식들이 우상이 된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이 돼서 자식이 완전 머리 꼭대기에서 부모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책망만 자주 하고 지적만 많이 하면은 그 자녀는 병이 됩니다. 부정적으로 그렇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반항심만 갖게 되는 건 당연하죠. 물어보면 대답 안 하잖아. 아, 또 말했단 또 야단받겠네. 말하는 거 많은 거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생활의 모범 보이고 사랑으로 대하면 자녀들은 저절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부모 자식 사이에 담이 없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잘 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대화만 시작하면 싸움이 나는 가정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다른 교회에서요. 목사님, 저 남편 보고 가정재단 쌓지 말라 그러세요. 그 남편 보고 가정재단 쌓으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가정재단을 쌓는데 우리는 가정재단만 쌓으면 지옥입니다. 아내 권사님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가정재단을 쌓을 때 이제 성경책을 딱 갖다 놓고 이제 아빠가 빨리 그랬는데 왜 안 나와? 응? 빨리 그래. 아빠 조금만 더 가. 아, 빨리 나와. 이렇게 앉았어요. 그때부터 너 그거 자세가 그게 뭐야? 그러고 또 이렇게 하고 똑바로 앉아. 성경이 찬송 부르는 자세가 그게 뭐야? 성경 있는 자세가 그게 뭐야? 그 다음에는 애들은 애들대로 울고 안 해고 하잖아. 성경의 예배가 제대로 끝날 게 없대. 주기도문까지. 중간에 뚜껑을 다 벗어놓고 아내가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예배 드리죠. 저보고 남편한테 예배 드리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작전이 틀렸네요. 내가 그랬어요. 야, 아빠가 그렇게 매일 그냥 완전히 가장 권위주의로 나오고 애들은 애단치니까 예배 시간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거든요. 세 번째는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과정은 갈등이 생기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곧 평화할 수 있습니다. 예배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또 그냥 부모도 자식도 서로 부족합니다. 잘못했으면 잘하겠어. 이런 주님 앞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그 예배는 잘 드린 거예요. 네 번째는 상대가 비록 잘못을 저질렀다더라도 서로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실패하고 희망이 사라졌을 때도 왜 그랬어? 하며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빚자 존경하며 성숙한 가정을 이룹니다. 제자를 쌓는 가정에서 날이 가면 갈수록 서로 존경합니다. 귀한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부모, 내 자녀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단을 쌓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 받는 축복입니다.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가면은 밀레의 만정이라는 그림이 다 보셨죠? 모나리자의 그림을 다 알듯이 밀레의 만정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노르망디 사람의 밀레는 그림 공부를 하기 위해서 파리로 갔다가 돈이 떨어지자 다시 고향집 전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었고요. 그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밀레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하고 파리에 갔을 때도 그렇고 와서도 그렇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고 하며 많이 가르치고 기도하고 늘 권면을 했습니다. 밀레는 시골에 내려와서 들판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다가 20년 만에 드디어 그림 한 폭을 그렸는데 그것이 만정입니다. 그림은 멀리서 이제 밭에서요. 두 부부가 서서 여자는 머리에다 이렇게 수건을 쓰고 남편을 서서 같이 서로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저녁 종소리가 울리는 시간에 서로 두 사람의 머리를 수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서 있는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밀레 만정. 여기에는 가정의 신성,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신성, 그리고 노동의 신성,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데서 읽었는데요. 이 아내는 그때 어린 아기가 죽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슬픔 중에 있는 가운데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감동을 줘. 그 그림의 또 뜻을 알면 우리는 참 은혜 받고, 와, 가정의 세 가지가 중요하고, 노동,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가정의 소중함,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게
한마음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밀레는요, 종이와 물감값을 다 합쳐서 $75로 이 그림을 그렸는데 미국인이 이 그림을 12만 5천 달러에 사가지고 있는데 그 뒤 또 프랑스 사람이 15만 달러를 주고 이 그림을 다시 사와서 루블 박물관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 속에는 이런 중요한 세 가지의 신성을 말하는 가정의 신성이에요. 가정이 정말 아름다워야 됩니다.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과 가정이 일치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가정이 하나됨과 창조성과 행복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그 목사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손자도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하면서, 그래서 아버님,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뜻은요,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세례를 받고 잘 믿는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저절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창고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차가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제단 쌓는 것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을 받을 때에 그 자녀들은 것을 배워서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론이라고 치자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실습으로 임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요, 기도의 정의를 내려면 얼마나 기도의 정의를 잘 내립니까? 기도는 호흡이요, 기도는 무기요, 기도는 시작, 기도는 훈련이에요. 힘들지만 자꾸 싫어도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산기도를 많이 할 때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떼역볕이 나와서 산에 와서 저는 기도해야 되는 이런 팔자입니까? 겨울은 또 얼음에서 또 앉아서 기도를 하고 비가 올 때는 또 비닐을 갖고서 뒤집어 쓰고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서 좋으면서도 그때 야,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시면서 장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지 산에서. 그 어렸을 때 보니까 장구 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한복이면 장하시는 분 서가지고 부채를 들고 허구한 날 그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산에 와서 저래. 성악하는 분도 그렇고 하죠. 훈련이에요, 훈련. 노력하고 훈련할 때 뭐든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장하는 사람도 어디 반소리야 그런 사람들 어디 나가서 상 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훈련, 찬양의 훈련, 말씀 훈련, 예배 훈련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친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노력 없이 천국이 스르르르 에스컬레이터 움직이듯이 나에게 오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단에 있는 가정은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그렇죠. 제단을 쌓는 가정은 예배와 기도와 성경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기상도가 형성됩니다. 가정에도 기류가 있고 기상도가 있어요. 애들이 일어나면 어때 아빠 기분? 야 어저께 보니까 안 좋더라. 회사가 좀 힘들었나 봐. 조용히 해. 그럼 알았어. 그러잖아요. 가정이 아무리 따스한 봄날이라도 남편이 겨울처럼 싸늘하게 굳어 있다든지 아내가 그냥 완전히 집안에 완전히 주인 행세를 하든가 그럼 그 가정은 차디찬 분위기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불평과 적대감이 자식들에게 있으면 자식들은 부모 만나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행복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나 비뚤어진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위로와 격려 가운데 사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족한 우리들이 해결 방법은 어디 있어요? 아픔은 의사를 찾아가듯이 우리 가정의 문제일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해결
우리에게 해결주가 돼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뭐 자연, 등산, 낚시, 또 여행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레저가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한국에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반면에 여전히 약국에서는 수면제, 진정제, 두통약 같은 것이 더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것을 넘어가서 심지어 그다음에 마약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영혼의 안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몸을 아무리 잘 피곤하고 휴식을 건 휴식, 육신의 휴식일 뿐이지 영혼의 안식은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도 여러 가지 쉬고 싶어도 또 특별히 가장들 일주일 내리 피곤하게 일하다가 주일날도 와서 하루 종일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의 양식. 그렇게 주일날은 안식을 주시는 날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예. 어느 목사님 하신 간증입니다. 오래전에 교회에서 오래전 얘기예요.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건축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헌금의 약종을 한 사람은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어떤 주일학교 여기에서 자매였습니다. 그때 헌금액이 300만 원을 적어냈는데 그때 3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몇십 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목사님은 이 주일학교에서 300만 원 할 리가 있어서 불렀어요. 그래갖고 저기 300만 원이 잘못 적었는데 이 숫자 잘못 쓴 거지?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분명히 300만 원 적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으니 어떻게 300만 원 헌금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혼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은 그 결혼 비용 가운데서 300만 원을 먼저 헌금하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빨리 결혼하고 싶습니다. 보통 전문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결혼을 해도 쓰려고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기도나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그 자매는 결혼 비용 가운데서 먼저 건축을 하는데 바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믿음이 가르쳐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내가 정말 매일 기도해 줄게. 매일 그 자매를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번 너 어떤 배우자를 원하는지 적어서 좀 갖고 올래? 기도 제목을 그랬더니 적어서 왔는데 많이 적어놨더라. 그래요. 그래서 약속했으니까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 조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이런 좋은 신랑이 있는데 혹시 그 교회 좋은 아가씨가 있냐고 그런 거야. 누구부터 생각하겠어요? 그 자매부터 생각하죠. 그래 있어. 그래서 기도를 어떤 일정 기간 기도를 하고 만났는데 그 신랑 후보 가면이 이 아가씨를 보고 한눈에 뿅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을 청혼을 하고 그다음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보자마자 그렇게 한눈에 갔냐 물어보니까 얼굴이 웃는 사이인데 그렇게 평안해 보이고 좋을 수가 없더니까 인상이. 이 자매가 믿음으로 살고 항상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헌신 잘하고 물질까지 이렇게 바치니까 그런 축복이 있어서 그 다음에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지금까지도 잘 가정 예배 드리면서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100만 원 헌금했거든요. 결혼 전에. 다 못 갚아가고 결혼하고 몰래 드렸어요. 우리 김명규 장로님 만났잖아요, 제가. 이거 쓰면서 제가 그랬다. 제가 100만 원 해요. 그때 100만 원 큰 돈이었어요, 여러분. 간땡이도 크죠. 50만 원 어떻게 됐는데 나머지 50만 시집 가서 내야 되겠다. 그 나머지 시집 가서 됐습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법 제단 쌓는 가정은 반석에 세운 집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풍파가 나고 비가 나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초를 반석에 놓았기 때문이다.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에 있는 가정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가정에는요 그 의를 또 구하고 그걸 또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정, 실천하는 가정은 그 다음 건 저절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형통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뭘까요, 여러분? 빌딩이요? 땅이요? 돈이요? 학식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엔 신앙의 유산입니다.
영적 가치관과 삶의 목표와 정치적 윤리관을 바로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아도 결국에 가면 그 삶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믿음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면 어딜 가든지 남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을 책임지심을 항상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정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하는 제단 중심의 신앙을 더 굳게 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정 찬양도 올해는 예배드리자. 그래서 아빠가 또 엄마와 아이들과 같이 해서 꼭 예배드리는 걸 그들에게 모범을 시청과 교육을 할 때 그 자녀들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유산과 아울러 그 다음에 많은 축복을 자손들에게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하나님 예배드리는 제단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부터 결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나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바쁘고 분주하고 할 일 많고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 받고 만사가 피곤하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게을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자주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찾아오셔서 도와준 걸 체험하면 하나님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많은 약속을 하시고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주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후손으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